오늘 말씀은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요.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같이 읽고 이 말씀을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발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목사님 이거 누르셨어요? 눌렀나? 가만 있어. 눌렀을 거예요. 예. 사사기 두 번째 강의인데요. 지난번에는 사사기 1강, 사사기의 그 서론에 해당하는 거 했습니다. 사사기는 서론이 두 개입니다. 지난번에는 얼마나 그 사회가 타락했는가,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볼 때 아까 밥 먹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는 것으로 끝났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정복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하는 게 나왔죠. 처음에 유다 사람들이 정복 전쟁 할 때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들이 전쟁의 열의가 식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단으로 끝났는데 단에 갈 때는 그야말로 치욕으로 끝난 거예요. 처음에는 정복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정복을 다 점령했는데 나중에는 다 정복 못하고 그냥 가운데까지 핵심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를 못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힘이 없는 걸 알고 아주 작정하고 주변에 살았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전세계 역전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주위에 아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포위가 돼서 사는 꼴로 됐죠.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포위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포위된 것이 그걸 보여주는 게 단은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밑에 사람들이 아예 못 내려오게 막아가지고 밑에 내려오지 못하였더라. 그것이 단 지파에게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복하라고 보냈는데 정복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포위돼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가난화되어 버리는 이 상황을 서론 1에서 벌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그 복임 사건인데 그가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봅시다. 2장에 오면 2장 1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이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언약을 다 지켰어. 나는 약속을 다 지켰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된 거죠. 안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을 분리한다 그랬죠. 근데 셋 계열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고 한 나라를 만들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키웠어요. 키워서 불러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지방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한 나라를 세울 건데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찾으신 분은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이 두 절 말씀 여기서 핵심
핵심 단어를 뽑자면 내 소유,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보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가장 귀중한 보물이 뜻이에요. 나의 보물이 되어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전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하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해요. 이게 제사장인데, 사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못 오는데 그 죄를 씻어주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불렀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란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떠남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으로 이제 발전한 거죠. 이게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의 그 의도예요.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키웠는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깃발을 들고 이쪽에 들어가서 세울 세 계열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약속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는 약속, 하나님께 다 이루어져. 이제 드디어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땅에 들어왔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계획이 펼쳐지겠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못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켰는데 너희는 왜 그리 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린 거죠. 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더 훈련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새로운 훈련 가운데로 집어넣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면 그 사랑은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이죠.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냐? 사람 될 때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여기 들어오면 이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리더가 누구였죠? 여기까지는 모세였고,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이게 여기는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에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후계자를 안 세웠단 말이죠. 왜 안 세웠을까요? 저는 생각에 역시는 이제 그 계획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계획 끝났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이제 독자적인 나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독자적인 나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사람들은 지난번에 배웠듯이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제 리더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말씀이래, 이거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가끔 직접 통치하시고, 간접 통치하시고, 어쨌든 이 말씀의 기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처럼 내 소유가 됐으니까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모범을 보이고, 이제 드디어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실천할 그럴 단계였는데, 여기서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졌다고.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바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 이제는 새로운 훈련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새로운 훈련으로. 예, 오늘 보면 이제 두 번째 서론이 펼쳐지는데, 이 두 번째 서론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죠.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제 이게 가난한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하나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문화를 세상에 확산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세상 문화가
이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도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언약을 맺지. 언약을 맺는다고 해서 관계를 가지는 거잖아요.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 뭐죠? 원어서모. 인간이 관계를 맺는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 네? 관계. 그리고 그 약속이 관계를 맺는 중요한 수단인데, 혼인 관계. 혼인.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 결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가문에 있는 문화와 B라고 하는 가문에 있는 문화가 여기서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B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가감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감없이 들어오는데, 이게 가나안 문화는 뭡니까? 이게 우상 문화다 이거죠, 우상 문화. 다른 문화는 상관이 없어. 근데 우상 문화, 이게 뭐 성적으로 타락한 것, 이것이 다 들어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결혼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서 말하자면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잘라야 할 게 뭐냐? 절제 결혼하지 마라. 그 나머지 관계는 이제 자동적으로 정리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상이 들어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그 사람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 완전히 떠나가지고 그들이 믿는 그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을까요? 안 그럴 때 하나님을 안 떠나. 하나님을 안 떠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게 사람이 두 다리가 있잖아요. 한 다리는 하나님 걸 지고 한 다리는 가나안 문화에 발을 뛰들기.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양다리를.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타락했다고 보는 거죠. 이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한 다리를 통해서 우상문화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다리를 걸치나 두 다리를 걸치나 하면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돼서 오늘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타락했느냐. 아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이제 타락이 극에 달했죠. 그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는 더 어려워져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다.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우상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한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고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이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팔아넘겨 버렸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것을 완전히 팔아내겠어요.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훈련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뭐 유사한 비슷한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요? 애굽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애굽에서 빠져내었잖아요. 이가 죄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나게 만든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과거의 죄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이게 약속 언약을 맺지 말라, 관계를 맺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이게 가나안이지만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산다. 이걸 이제 사사기적 표현에 의하면 이 세상이 바로 이건 가나안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를 보십시오. 가나안에 있는 문화가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난의 문화들이 우리 속에 다 있는데,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그런 서양 귀신 문화가 한국에도 이제 들어와서 기세를 떨치기 시작한 건데, 온갖 그 세상의 그 우상과 그 더러운 그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이 세상에 다 우리가 밖에는 한 발짝만 나가면 다 그렇게 됩니다. 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 살 수도 없는 거고, 바울이 말했듯이 그런 사람과 아예 교제를 끊으려고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안 만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러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떠나서 살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포위돼서 능력을 떨치지 못하고 오히려 아까 이처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아예 세상 사람을 팔아 넘겨버린 그런 상황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도 똑같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그때 사사기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가? 아니면 그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 가난한 문화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돈이라고 봅니다. 돈. 이게 돈 귀신이 만몬이라 그러잖아요. 이 만몬이 다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교회까지 이 만몬이 장악해서 성도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홍성건 목사님, YM에서 한 대표대 하신 분인데, 그분 얘기가 이런 거예요. 사명을 따라갈 것인가, 돈을 따라갈 것인가. 다들 얘기가 사명 따라간다 그러지, 돈 따라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일을 한다 보면은 장로님들에다가 목사님, 그건요 예산이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 일을 하려면 돈이 얼마만큼 들고요, 우리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는 못합니다. 안 된다고.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런데 홍 목사님 얘기가, 봐라, 그러면 거기 돈 따라가는 것이 사명 따라가는 것이냐? 사명 따라간다면 사명은 이게 이제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하고 해서 우리는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번 일도 해야 되고 이 일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번에 1, 2, 3번 일을 합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일을 합시다. 그러면 계획을 짜면, 그러면 돈이 여기서 뭐 얼마가 필요하고 여기도 얼마가 필요하고 여기 얼마가 필요한, 그러면 이 일을 가지고 이 돈을 이제 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일을 중심으로 하고 돈은 따라오는 것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실 것인데, 여기로 우리가 돈을 기준으로 하면서 일을 펼치지 못하니까 이건 영락없이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이건 그래도 돈 그 자체에 매여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돈에 매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마치 돈을 벌려는 것 같이 돈을 자꾸 벌려고 하는 것. 이건 탐욕을 부추긴단 말이죠. 탐욕은 입이 커서 아무리 넣어도 입이 안 닫아지는 거예요. 탐욕은. 바울은 얘기가 모든 죄의 기본을 마치 탐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다가 율법을 알아서 드디어 그걸 죄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을 모르지 얘기해.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생각하기에 모든 죄의 기본이 탐심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탐심. 뭔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탐심이지 않습니까? 탐심이 음욕에 부어질 때 그걸 정욕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에 부어지면 탐욕이라고 말하죠. 그 탐심이라는 게 이게 정욕과 탐욕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싸움의 원인이 되고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 살 도리를 이제 갖추는데, 그 자기가 살 도리를 갖추는 것이 탐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뭔가 쌓아둬야 되겠다.
그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생기니까 참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세상에 있는 이 가난문화가 가장 요즘으로 치면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돈입니다. 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봤죠, 그죠?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탐심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탐심으로부터. 그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유를 성령의 권고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흔히 말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저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혹은 이 일을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언제 할 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절차를 거쳐요. 그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인도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자유를 누리는 건 탐심으로 자유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흔히 우리가 사업을 실패하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돈은 없어도 괜찮고 그냥 사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 실패하면 이건 비참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돈으로부터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우상이죠. 이 우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던 판판이 넘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절하고 왜냐하면 그 가난에 들어보니까 자기 문화보다는 훨씬 뛰어난 문화거든요. 완전히 선진국을 아닙니까? 눈이 휘둥그레 줄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그냥 그 얘기 명동에 와보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이게 이제 서론이고 오늘까지가 이제 서론인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최 목사님이 이제 그 사사기에는 두 영화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영화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게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본론이 아닌데 이것도 일리 있고 이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무슨 얘기였죠? 미가 신상 사건. 이게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가? 종교적 타락의 이제 그 결정판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 오늘의 그 서론은 종교적 타락이거든요. 그들이 이 우상 문화에 넘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에 팔려버리는, 그래서 하는 일보다 실패하게 되는 완전히 그런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 이게 미가 신상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레위인 첩 사건이잖아요. 레위인 첩 사건인데 이게 그 당시 가나안화 되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끝까지 망했는가 하는 그 당시 사사기 시절의 사회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회상을 이제 말하니까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제 언제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사기라고 하는 기간이 여기까지가 사사기면 이게 여기 마치 끝에 있어가지고 사사기 끝인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이게 끝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을 말해주는 사건을 뽑아서 이렇게 이제 뒤에 부록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 사이가 뭐냐? 이 사이가 이제 본론이죠. 사사기 본론은 이 사이에 이제 이 본론의 12사사 이야기. 본론에 이제 12명의 사사를 이제 뽑아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 명만 또 뽑아서 설명을 하고 몇 명은 그냥 한 줄로 간략하게 넘어가죠. 어쨌든 이게 사사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서론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섞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섞여버렸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훈련 가운데로 집어 넣었다는 얘기. 두 번째 내용도 마치 사실은 훈련으로 집어 넣었다는 건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 일마다 안 되게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두 개를, 이야기를 붙여놓고, 요 사이에 그동안 사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하고,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했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어주고 있죠. 그러면 이 사사들이 우리가 볼 때에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사기 전체의 어떤 내용으로 볼 때에 원어사문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본받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본받을 사람도 있고 아닐 사람도 있고. 예. 대부분이 보면 아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제일 사사가 누구라 그랬죠?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온니엘. 온니엘. 갈레브의 조카인가? 갈레브의 조카인데 사위이기도 하죠. 그죠? 온니엘에게 첫 사사죠. 온니엘. 온니엘이 이제 첫 사사인데, 온니엘의 첫 사사 보면은 이제 이게 자기 딸하고도 이렇게 훈훈한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죠? 이게 이제 이 온니엘의 사사는 이제 사사의 이제 일종의 이제 기본 이제 가장 그래도 나은 사사예요. 그때는 별 문제 없었어. 근데 이 마지막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죠. 그죠? 이 삼손은 사사라기보다는 뭐 건달 비슷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우스갯거리가 될 정도로 창피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 300년 이상을, 사사기가 언제쯤 1440년에 사사기가 그러니까 대략 1400년에 시작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사울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사사기라고 하면 다윗이 정권을 잡은 게 1010년이죠. 그죠? 그럼 40년을 빼면은 1050년일까요? 이게 사울이 왕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기까지면 350년이잖아요. 요 전에 이제 사무엘이 있으니까, 사무엘을 사사기를 보는지 보지 않냐에 따라서, 어쨌든, 300년 내지는 350년쯤 되겠죠.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사들 12명의 사사가 이제 이렇게 통치해서 끝까지 통치하는 게 중간중간에 세워졌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사사기 기간이 지났는가. 사사기 기간을 지나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서서히 조금씩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절대 이게 나아지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단 말이죠. 사사기 기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무너지고 하니까 바닥을 친 그 얘기예요. 바닥을 친 얘기. 처음 온니엘은 괜찮았어. 그 다음에 가면 좀 안 좋았어. 또 안 좋았어. 이렇게 내려가다가 삼손에까지 오니까 이게 바닥을 쳤다 얘기입니다. 바닥을. 이게 사사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부끄러운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감 없이 이렇게 역사를 기록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드디어 이제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데 이런 식으로 점점 안 좋아서 한 해가 갈수록 두 해가 갈수록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게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죽을 때 예수 믿는지도 안 믿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조금씩 나선행을 거리면서 이렇게 점점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거꾸로 가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발생했고 우리도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계속해서 실패한다. 그러면 이 사사기 시절의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내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하냐. 그러면 회개하고 자기 삶을 바꿔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패하게 만든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가난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그 사람을 잘되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더 망하게 하는 꼴이지 뭐.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그 사람은 그냥 세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너무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재정적으로도 잘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그래서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이 그러면 축복하다 그냥. 성경에 가끔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악인들의 삶이 정말로 악인들의 삶을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도 그것뿐입니까? 죽는데도 그냥 9988 234 하더라 이거예요. 2, 3을 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고종명. 이 죽음의 축복까지도 받아서 이게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욥기에 따르면 그 표현을 하면 순식간에 죽고 하루아침에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얼마나 복되면 그 자손들도 후손들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복받은 거냐? 이건 저주 중에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주고 이 사람은 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근데 오랫동안 알았다 칩시다. 그냥 고통 중에 있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래 전도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복이에요. 그러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는 예수를 믿고 죽을 수 있잖아요. 이런 기회조차도 없는 것. 우리를 볼 때, 야, 정말로 복 중에 복이다. 응?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고생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세상 사는 것도 잘 되고 죽는 것도 어느 순간 고종명 은혜를 받아서 그냥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죽었구나. 근데 이게 사실은 저주 중에 저주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훈련 속에 들어가서 어떠냐.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시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지요. 그래서 이제 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 거죠. 그리고 또 3장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 3장 1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 하나님께서는 이걸 또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전쟁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전쟁.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치게 하려고 했다. 네. 근데 난데없이 왜 하는 게 전쟁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쟁. 전쟁을 가르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치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치냐.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 가나안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을까요?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어요? 땅을 정복 전쟁. 응? 땅을 정복하는.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죠. 땅을 정복하는 전쟁인데 그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려고.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주는 거지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 대한 심판이었단 말이죠. 심판. 악에 대한 심판.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심판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루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온 세계를 구원하시겠다고는 아까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전쟁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이건 그냥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 전쟁은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가나안에 강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사단의 세력. 그 사단, 그 강고한 진을 치고 있는 그 사단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포로로 잡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대한 해방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해방전쟁. 우리 박종시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광야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거기서 축하 예배를 드리고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제가 그런 뭐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이건 해방전쟁이었어요. 교회가 섰으니까 이제는 그 지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해방전쟁을 시작했다. 여기서 교회가 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들은 이 지역에 있는 사단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런 전쟁은 이제 원하든 원치 않았던 전쟁은 시작되었다. 이제 그래서 이 지역에 사단에서 잡혀서 포로로 잡힌 그 사람들에게 이제 포로 해방전쟁을 일으켰다. 그 포로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제 해방전쟁을 했고, 이제 그 포로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는,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이제 선쟁이 시작됐다. 당신들이 원하든 선쟁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많은 해방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근데 얼마 전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신혜정 사모가 쓰러져서, 의식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다행히, 의식이 지금 거의 돌아와서 일반 병실로 지금, 회복이 됐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해방전쟁에서 이들이 이제 승리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모를 이제 공격했다고 보는 거죠. 공격했는데, 사단이 이기지 못하고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혜정 사모가, 거기서 아마 제일 영적 전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갔다가 이제 사단에게 맞아서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씌워봤다고. 그럼 결과는 뭡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많은 포로들이 돌아올 거다. 나는 그걸 기대해요. 포로들이 돌아올 거라고. 우리도 이제 교회가 섰으니까 해방전쟁이 시작됐고 그 많은 포로들이 이제 돌아올 거라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전쟁은 시작됐고, 사단이 어떻게든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중보기도도 필요한 것이다. 그죠? 이게 전쟁을 가르치려고 그랬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나가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누구였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계시록에서 그랬잖아요.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 공중에다가 이제 심판을 던져버렸는데, 마지막 금 보울을, 대접을 쏟아버렸는데,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에 대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승리하는 가장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요? 무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요. 아까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게 리더를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 리더가 누구냐?
말씀이 리더.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리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것이 거의 90%인 거예요. 성령의, 우리 원나서면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이게 가나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350년 동안이나 그렇게 왕이 없이 실패와 실패를 거듭해서 바닥을 친 이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준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자면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줘도 자기가 맛을 보지 않으면 못 믿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350년 동안 처절하게 이 실패의 맛을 보면서 깨닫고, 그때야 드디어 어떤 사람이 세워집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때야 드디어 나는 거죠.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나시린 규정이 있어요. 내가 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그 규정이면 나시린에 관한 규정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살아보라고 말이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삼손은 바로 나시린이었다고요. 삼손의 부모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식을 준 거예요. 아무리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자식을 낳았다는 게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이 삼손 부모도 그랬어요. 하나님 친히 삼손을 그냥 아이를 줬어요. 사사를 씌우려고. 그리고 뭐냐면 얘는 나시린이다. 나시린으로 잘 키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들이 이 나시린에 대한 개념이 없었네. 이 사사기 때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사사조차도 다 이렇게 타락해서 사고,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지식도 없고, 뭐냐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게 친히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시린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개념이 없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그걸 안 가르치니까 삼손이 어떻게 살았냐. 삼손이 어떻게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 주변에, 그때는 그들이 누구의 집에 가냐. 그 블레셋의 통치를, 압제를 받고 살았는데, 블레셋에 가서 맨날 놀면서 그 블레셋 마을에 가서 놀다가, 그걸 처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거기 가서 걔랑 살겠다고 자기 아버지한테 장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살생을 하고, 죽은 짐승도 만지고. 율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로서 성공했냐고. 완전히 실패 중에 실패죠.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힘을 주니까 자기 함께 죽은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 1000명. 거기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나시린, 사사다운 삶을 살아난 유일한 케이스 아닙니까?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로 소개되는데, 마지막 사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들어오는 것이 이 중에 이 사이에 누구가 역할하면 사무엘이 역할을 하잖아요. 사무엘이 역할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죠. 근데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무엘은 자기 엄마가 한나잖아요. 그죠?
집사님, 한나의 기도라고 우리 유명한 잘 알잖아요. 그죠? 한나가 자기 남편이 한자가 애를 못 낳으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다른 여자마다 애를 쑥쑥 잘 낳네. 그리고 이 첩으로 들어온 이 첩이 아니고 첩이라기보다 어쨌든, 이 둘째 부인이 자기는 이제 괄체하게 되는 거죠. 이 한나가 얼마나 괄체를 많이 받았겠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서러워서 못 사는 거죠. 이 교회 올 때마다 이게 자기 남편을 따라와서 성전에 와서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서러워서 우네.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너 왜 이렇게 하면서 술만 먹고 와서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냐. 그럴 정도로. 근데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버리겠습니다. 그래도 난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소원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한 거죠. 자, 이 삼손은 하나님께 친히 그냥 공짜로 그냥 그 나시린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시린 귀한 줄을 몰라. 공짜로 받으니까. 이렇게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시린, 이 한나에게 아들을 안 줬더니 내가 나시린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아들을 준 건데 이 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왕정을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에 이제 다윗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세워진 게 이게 다윗 왕국이거든. 이런 데까지 간 거예요, 이게. 이게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그런 깨우침을 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지금 사사기 시절을 살고 있다고. 그 누구나가 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한 비결은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길이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언젠가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이 사사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얘기를 우리가 반면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사기 시절을 우리 저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고 저 사람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을 칭찬받았고요.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기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나가서 이 지역에 우리가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거기에 잡혀있는 포로들을 이제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 사사기의 서론 두 번째인데요. 이 사사기,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사사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맡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사기를 교훈 삼아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